아빠, 엄마, 그리고 5살 난 아들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공군 제추기들이 굉음을 내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서는 하얀 연기가 연필로 그은 것처럼 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그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구름 무지개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어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아빠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저것은 구름 무지개가 아니라 비행기가 똥 싼 거야. 이 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상상을 이야기하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너무 현실적으로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습 자체에 굉장히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른들이 꼭 배워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소에 어른들은 잘 잊고 있는 거,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걸어가시고 뒤에서 제자들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약간 싸우는 것처럼 막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하도 어색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도중에 무엇 때문에 서로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서로 다툰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길가에서 내가 서로 천국에서 내가 큰 자이다,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정말 큰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대강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자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그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궁금하고 우리도 가끔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나는 천국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인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본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까? 내가 남보다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길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아마도 각자가 내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한 이유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각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에 데려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은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이야. 오늘 18장 바로 전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이 산 위에서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을 나에게 맡기셨어.
이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지. 아마 나를 가장 신뢰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각각의 이유 때문에, 각각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큰 자는 아닐지언정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천국은 어른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천국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다 성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어른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성장하면서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려서는 지나칠 만큼 상상력이 풍부하죠. 어린이들은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되게 되고 또한 성인이 되게 되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인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더욱더 현실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루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복된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말씀일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말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도하는 말씀이지만 너무 어른처럼 생각하다 보면은요, 너무 이 땅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훨씬 더 많은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이 좋죠. 많이 받으면 좋죠.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나를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해주면 기쁩니다. 나를 상석에 앉게 해주면 인정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달라고만 하면, 나를 좀 대접해 달라고만 하면, 나를 저 말석에 앉게 하면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이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어른들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간의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날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아마도 너희들이 보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아이들이 모두 다 창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지금 오실까 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른들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하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안 오실 거고 내일도 안 오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를 꼭 집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많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바꾸어야 한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꾸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죠. 사실은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죠. 아는데 그냥 알아서 마음을 바꾸고 내가 알아서 내가 정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을 바꾸라, 돌이키라 이 의미는 교육에 의해서 배운 대로 바꾸라 이런 의미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우리의 행동을 고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저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은 천국 가는 방향과 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어떤 말일까요? 꼭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태도와 내 예배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격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결단코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좀처럼 쓰시지 않는 표현이 결단코예요. 결단코. 사실 교회에서는 이 단어가 별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좀 안 오면 어때? 좀 안 하면 어때? 좀 늦게 하면 어때? 좀 조금만 하면 어때? 교회에서는 사실 결단코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태도와 행동을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나 강조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의 주의를 더욱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출입 금지, 가능성 제로, 무엇으로도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른 같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는 정말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나 가끔 보는 말씀이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강한 훈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처럼 강한 용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훈계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틀을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강한 훈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안 돼도 들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는요, 이 훈계의 중요성을 구약에서부터 아주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서 몇 구절을 보면은요, 잠언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중요한 게 훈계와 내 영혼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는 것, 훈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내가 변화되는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강건함과 깊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빠도 그렇게 못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니까, 그렇죠? 엄마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했으니 너무 후회가 되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훈계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어떤 영적 리더십들의 권면과 훈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기분 나쁜다고 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강건함과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어른들은 왜 잘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잘 변하잖아요. 왜 어른들은 잘 안 변할까? 어른들은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것,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고 결격사유 투성이고 못된 것들과 나쁜 속성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면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 시대를 지금은 훈계가 사라진 시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강한 훈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교회에서는 얼마나 훈계가 있습니까? 훈계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격려와 칭찬은 좋아하지만 그저 이빨은 칭송은 좋아하지만 정말 성장을 위해서, 정말 수정되기 위해서,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영적 권면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서운해하죠. 분뇌합니다. 심한 경우에 싸우려고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엇만 있죠? 칭찬만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은 사라집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어른다운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어른들인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크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4절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나의 천국에서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나의 상급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더욱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낮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5절에서 예수님은 그 예를 알려주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로는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함께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내가 하려면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면 자녀들은 그냥 배우고 따라합니다. 이 부모님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어떤 행동을 하면 자녀들은 어떤 준비 없이 있는 그대로 배우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당연히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동의해야 행동이 돼요. 내가 마음이 움직여야지, 내가 마음이 좀 동의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으로는 준비가 덜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되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하게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복된 진리의 길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동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면 그 말씀 따라 낮아지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낮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낮추고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작은 자는요, 실제로 작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접이 필요한 사람, 성금이 필요한 사람, 높임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높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나이고 또한 옆에 있는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낮추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작은 자가 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작은 자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나의 작은 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 줘야 되고 공경해 줘야 되고 높여 줘야 되고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작은 아이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그 어린 아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높여야 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작은 소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성격도 고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을 천국에서 갑자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러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로 서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른들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행동들이라고 단언을 하시면서 반드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를 공격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서로 높이고 대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는 연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동의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하면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낮아지라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요, 어머니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어머니가 성경 동화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지금 오실지 몰라. 그 이야기를 끝나자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머리 좀 예쁘게 빗겨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 예수님께 예쁘게 보여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실 수도 있는데 예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